찾으셨으면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이렇게 참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확진자가 생겨나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질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욱더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고 생동감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가 정말 극성을 부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거죠. 이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무섭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크다 생각하신다면은 이 코로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나가는 아름다운 그런 신앙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그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일어났던 일인데 태평양 한가운데서 미국 해군 함정이 적군에 의해서 포사격을 받고 이제 가라앉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무엇을 했냐면은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하나씩 끄집어내서 다 바다에다가 던져버렸어요. 물건 하나씩 모든 그런 이 배가 가라앉을 수 있을 만큼의 모든 짐들은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중요한 물건들 하나씩 다 던지고 그리고 이제 모든 물건을 다 던지고 나서 그들이 최후까지 던지지 않았던 물건 두 가지가 딱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먹을 양식, 그러니까 양식만 빼고 다 던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진 액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이 먹을 양식은 버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는 다 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최후까지 던지지 않았던 이 물건,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붙들기를 원했던 것은 먹을 것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뭐 5천 명이 되고 10,000명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소망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 속에서도 이겨내고 승리가 되고 그리고 극복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승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은 흔히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또한 이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뭘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은 고난을 받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그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19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성도들이 핍박이 일어나자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오게 됐습니까? 안디옥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안디옥까지 오게 되어서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일컬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 안디옥까지 오게 되세요? 핍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안디옥에 와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됐던 거죠. 마치 북한에 있던 성도들이 박해를 못 이겨서 남한으로 피신하고, 우리나라 성도들이 일제의 핍박에 못 이겨서 미국으로 흩어지게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핍박으로 인해서 그 안디옥에 오게 된 거예요. 안디옥까지 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핍박을 받아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서 안디옥까지 왔는데 안디옥에 와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 왜 예수 믿었는데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은 거기서 그냥 포기하고, 이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냥 예수 좀 잠깐 쉬었다 믿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어려움이 당하고 핍박이 오면은 흩어져 버려요. 흩어져서 뭐 합니까? 그들이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주님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신앙의 특징을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하면 도피하고 싶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피하지 않아요. 정반대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에요? 코로나가 2,000명이 되든 3,000명이 되든 5,000명이 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늘 초대교회처럼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더 힘들면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환난과 핍박이 당하면 당할수록 그들은 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왔어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코로나가 뭐 5천 명이 와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받기 때문에 흩어져서 이제 흩어진 정말 너무나 힘들게 핍박받았으니까 이제 흩어져 가지고 도망가는 건 아니지만은 흩어져서 정말 집도 장만하고 그 흩어져서 정착하는 일에 좀 우선순위를 둬야 될 텐데,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우선순위로 둬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와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면 힘들수록 더 위축되고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신앙생활 속에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더 피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더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그 데이터가 말해주는 거예요. 30%가 교회를 못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런 환경이 처져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속에서 믿음을 되살려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자기의 그러니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주님을 전파하고 주님을 정말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안디옥에 가가지고 그 안디옥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안디옥까지 와서 그 성도들이 그때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한 흔적만 남기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고난을 받든지 환난을 받든지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거를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2,400명이 됐다고 할 때요, 정말 추석의 여파로 인해서 정말 너무 정말 힘들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은, 저는 2,400명이 넘었을 때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했어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하실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함께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코로나 속에서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건강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구나. 정말 2,434명인가? 그걸 찍었을 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난을 받으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속에서도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되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던 겁니다. 이 안디옥은 어디냐면요, 지중해 연안 북서쪽에 있는 이방 도시입니다. 주전 300년에는 시리아의 행정 수도였고
주 1세기에는 로마와 안덱산드리아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은요 정말 타락한 도시였었어요. 이런 도시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면은 정말 놀라울 따름이에요. 그런 도시로 이 사람들이 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해요. 스데반이 죽고 그리고 그 핍박이 심해져서 그들이 피해서 흩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간 곳이 어디예요? 안디옥에 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정말 이 인천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디로 갈까요? 충청도 가든지 아니면 저 부산을 가든지 할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은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요. 서울로 가서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들이 정말 그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심인 거예요. 그들이 핍박을 당해서 피해서 간 게 아니고 오히려 그 피해서 정말 그 타락한 도시 제일 큰 도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신앙의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퍼져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 사도들이 그래 이 안디옥에 한 사람을 보내자. 그래서 그들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보내자.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그 일에 쓰임 받게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저가 같이 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을까 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본명은 요셉입니다. 이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요 부유한 지주 집안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돈도 많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에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사도행전 4장 37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에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교회 앞에 내놔요. 그리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요. 누가 인정해주건 인정해주지 않건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겸손하게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요. 자기의 어떤 그런 큰 일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요. 한마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주님의 삶을 방불케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저는 정말 주님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은 정말 이 바나바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바나바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요.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바나바와 같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바나바라고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바나바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4절의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당연히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믿음이 좋으면 당연히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보나마나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또 인간의 인격과 신앙의 인격이 달라요. 사람의 착한 마음과 신앙의 착함이 달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사람이 착한데 성령 충만하진 않아요. 반대로 사람이 성령 충만한데 그 됨됨이가 착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격은요 달라요. 우리 인격과 신앙의 인격은 달라요. 분명히 사람이 착할 것 같은데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령 충만한데 그 사람이 착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신앙은 좋지만은 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능력은 있는데 됨됨이나 인격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먼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바나바는요, 이 신앙생활 하기 전에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이 착한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성령 충만, 믿음과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말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자신 속에서 한번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인격적인 면으로 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들도 보면은 어때요? 야, 정말 성령 충만하고 굉장히 큰 교회고 또한 이 정말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비리와 행령으로 느슨거리가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달라요. 신앙의 인격과 우리 인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나바는 그 인격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인격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인격 이전에 그 바나바는 인격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이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은요, 바나바를 가리켜서 인정받은 사람, 완벽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먼저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성경이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먼저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착한 사람의 기준이 어딜까요? 착한 사람의 기준은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신이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그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척하고 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족하고 정말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바나바는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든지 주의 일을 하든지 오직 착하게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착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착한 사람 먼저 돼야 돼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착한 사람 먼저 돼야 돼요. 착한 사람이 되고 나면요, 거기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정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이 돼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어떠한 정말 권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성공했다 이거 말하기 전에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성령 충만하는 것도 좋아요. 믿음이 좋은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기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목사 중에 믿음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 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좋아요. 그런데 착한 사람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먼저 착한 사람 되세요. 예수 믿기 전에 착한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착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착한 사람 다음에 뭐가 나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나바의 믿음은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흩어져서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에 정말 그 타락하고 그 정말 그 가장 전도하기 힘든 그곳에 가서 이들이 지금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것이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나서 거기에서 한 사람을 보내는, 누굴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바나바가 아니요, 나 안디옥 말고 좀 더 좋은 곳에 가서 선교하고 사람 세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좀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에 바나바가 가요. 바나바가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그 안디옥에 가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는 그 신앙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하니까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주님 교회에다 바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서.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않아요.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나폴레옹의 군대가 러시아를 침입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를 딱 침입했어요. 그럴 때 이 그 침입을 했는데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도망간 마을에 이 나폴레옹이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마을을 갔는데 나폴레옹이 온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갔는데 그런데 한 사람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허리띠에 도끼 한 자루를 차고 이 나무꾼이 도망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이 사람을 이제 쏘려고 할 때 대의가 야, 저렇게 차분함과 용기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이 대의 한 명이 그 차분함과 용기를 보고 그 나무꾼을 살려주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포해가지고 그 대의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도망가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살려주겠다고. 그러면서 그에게 뭐 했냐면요. 병사들에게 낙인을 찍어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뜨거운 철로 그 손바닥에 N이라는 글자를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N이라는 글자를 찍어주니까 이 N이라는 글자를 찍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나무꾼이 이 대의에게 이 N이라는 글자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대의가 N이라는 그 글자는 나폴레옹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폴레옹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우리 황제에게 속한 사람이다. 너는 나폴레옹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말을 듣자마자 이 나무꾼이 뭐 했냐면요. 자기 허리에서 도끼를 꺼내가지고 자기 손목을 잘라버렸어요. N자라고 써지는 이 손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손은 나폴레옹에게 속하였으나 나는 러시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만약 죽어야 한다면 러시아인으로 죽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정말 그렇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을까.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당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만약에 정말 죽어야 된다고 산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나바였었어요. 바나바의 믿음은 어떤 거냐면요. 돈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오직 이 바나바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였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런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요. 세상이나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현세보다는 내세를 더 귀하게 여기며 삶을 살아요. 이번 주에 우리 시찰에 서기 목사님을 좀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아,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이런 그런 세상 속에서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다면 우리 믿음이 어떨까?
라는 것을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런 코로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오늘 이 바나바가 정말 안디옥에 가서 그 정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어떤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이 바나바가 정말 안디옥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성령 충만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따르냐면요, 성령 충만함이 달라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충만을 주진 않아요.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바나바가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바나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이 귀할까요? 성령 충만하면은 고린도전서 2장 5절의 말씀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성령의 은사로 교회가 유익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다 성령 받았어요. 성령은 이례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 바나바는 늘 성령 충만함이 임했어요. 바나바가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 안디옥에 이제 가서 그 성도들이 그 이제 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왜 바나바를 보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가 있었어요. 12사도가 있었고, 그리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왜 바나바를 이 안디옥에 보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12사도에 12번째로 사도로 선택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마띠아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마띠아를 보내지 않고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인정받고 뽑히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6절에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신할 수 있는 사도 한 사람을 뽑아요. 그때 누가 선택되냐면은 요셉과 마띠아가 선출돼요. 그리고 이 사람을 이제 제비 뽑아요. 그때 누가 뽑혀요? 그때 마띠아가 뽑혀요. 바나바는 떨어져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12사도에 들어가는 이 바나바와 이 마띠아가 뽑혀지는데, 바나바는 떨어지고 마띠아가 됐어요. 근데 마띠아가 뽑혀졌지만은 12번째 사도로 인정받았지만은,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 마띠아가 사도로 뽑힌 이후에 쓰임 받았다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뽑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인정받고 뽑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목사로 선택받고 장로로 선택받고 권사로 선택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 보세요.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앞에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정말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그 쓰임받는데 어떻게 삶을 살았어요?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랬더니 거기에 성령 충만함이 더해져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공식 기억하시고,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고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었었어요. 23절의 말씀 보세요.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 당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외쳤던 말씀이 뭐냐면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지금 핍박받고 힘들어서 고난받아가지고 지금 안디옥에 흩어졌잖아요. 거기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어에 보면은 주께 붙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으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들고 답답하고 정말 어떤 마음이 있어도 주님께 붙어 있으라. 이 말 속에 바나바의 그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바나바의 신앙은 뭡니까? 바나바의 삶은 주님의 삶을 닮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직 바나바의 신앙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이었어요. 결국 이 바나바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24절의 끝에 좀 보세요.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더라? 교회가 부흥되더라. 여러분, 교회 부흥의 방법은 뭡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은 어떤 정말 그런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교회 부흥은 뭡니까? 착한 양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뭐예요? 주께서 큰 무리를 주께서 더해 주시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착한 양심 가지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주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주께서 무리를 더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우리 교회 부흥하기 싫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해지기 위해서는 오늘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이런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더 멋진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25절에 있어요. 자, 25절의 말씀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정도 되면 어땠습니까? 바나바는 야, 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됐는데 이만쯤이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축복을 맛보고 난 뒤에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야, 이만하면 됐다라고 만족할 수 있을 텐데 이 바나바가 어디를 가요? 다소에 가요. 다소에가 왜 다소에 갑니까? 사울을 찾으러 가요. 지금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160k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바나바가 160km를 걸어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가지고 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갑자기 커졌어요.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이 안디옥의 교회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바나바를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정말 존경스러운 눈으로 보지 않겠어요. 근데 바나바는 대접받고 싶지 않았어요. 교만해지지 않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소에 갔어요.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았어요. 사울을 찾아가지고 안디옥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이렇게
이 그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러면은 초대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와요.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안디옥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정말 이 바나바를 보면은, 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착한 양심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멋져요.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에 데려가서 1년간 말씀을 가르쳐요. 얼마나 말씀을 정말 가르치냐면은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성경에 보면요, 성경책을 펼치고 가르치면은 새벽이 되어서야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을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으니 바나바와 바울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났겠죠. 우리가 보면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한국교회 초창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요즘에 부흥집회라고 하죠. 그때는 사경회라고 그랬어요. 사경회가 요즘 같지 않아요. 그때 저도 그 사경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정말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강대상 앞에서 정말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방언 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강사는요, 다른 게 없어요. 열심히 칠판에다가 말씀을 막 적어가요. 열심히 말씀을 적어가면은 성도들은 정신없이 그걸 받아 적어요. 옛날에 연필이 있었어요? 열심히 받아 적다가 막 부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침 묻혀가지고 또 이렇게 써가지고 얼마나 그랬어요. 어느 지역에 옆 동네에 사경회가 있다고 한다면요, 소문이 하면요, 일주일이건 열흘이건 한 달이건 농사일 집안일 다 제쳐두고 어땠어요? 30리 60리를 다 걸어가지고 거기 가서 사경회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불 가지고 가서 잠자고 거기서 마치고 오잖아요. 이런 삶이 우리 초대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이런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말씀 배우기 좋아합니까? 말씀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요, 싫어해요. 설교가 길면 하품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했었어요. 저는 이 코로나가 정말 2,000명이 넘었을 때 정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시키실까?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가서 말씀을 열심히 같이 공부했어요. 그 공부하는 중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1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말씀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거예요. 기록된 그 파피루스 말씀을 가지고 읽어가는 거예요. 읽고 정말 그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새기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정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사람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은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은 것이 내게 묵상이 되어서 그 묵상한 것이 내 마음속에 정말 그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으로 파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것이 말씀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이 왜 말씀을 배웠을까요? 말씀을 배운 이유 한 가지예요.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왜 1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밤새도록 정말 아침에 되어서 그 새벽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아간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바울이 그랬어요. 바나바가 그랬어요. 안디옥 성도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고 배우면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그때 뭐가 돼요? 찬미와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고 말씀해요. 근데 반대로 열심히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은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일이 없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배우십시오. 코로나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십시오.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읽고 배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바나바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담아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십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읽고 배울 때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불려져요? 본문 26절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렇게 바나바처럼 오늘 이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쓰임받을 수 있으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바나바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흔적과 냄새가 나타나야 돼요.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흔적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닮고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바나바처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만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쓰임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